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이 이거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비춰 보다가 막 천주교에서도 이거 부르고요, 불교에서도 이거 부르고요,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싹 바꿔가지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이유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알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없는 것보다 있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복이에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최고 기니스북에 올라간 사람처럼 오래 살아서 130년까지 산다손 치더라도 영혼에 비해서는 한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보다 작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요, 성령의 감화를 또 받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집안에 큰 금고 속에 막 그 골드바를 막 쌓아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너희가 황금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사람이 이 옆에 그 길에 가가지고 그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 그거 갖다가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그 사람 어딘가 모르게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황금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집은 오두막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즉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었다, 이거는요 복권을 날마다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요, 또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요,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땅. 태어나 보니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마귀가 왕으로 있는 땅이라. 그래서 온 땅이 전부 다 흑암의 문화로 가득 차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실패할 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임금과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거 기분 나빠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듣기 싫어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뭐냐? 흑암의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흑암 권세에 속아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답 이 시간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대답을 못할 테니까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통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근심,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올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경제의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부자면 좋지요. 근데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행복해서 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너무 행복하다, 죽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시고 돌아가십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 성공, 이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응답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자살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교도소까지 다 들어가고 그 엄청난 모욕과 그 수모를 당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틀린 성공을 하도록,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틀린 문화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통하여 창세기 11장에 그야말로 틀린 주장을 하고 틀린 성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이거를 흑암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그대로 덮어쓰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게 돼요? 내게 이상하게 스며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해도 결정적인 데 같아서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스며든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금 무속 문화예요. 이 세대가 지금 점술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세력의 장악한 문화는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뭐예요? 에이고 신앙이야 좋든 말든 간에 나 편하면 되지. 내가 너무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예수고 뭐고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교회고 뭐고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게 도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시녀고 내가 왕이야.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풀어주시고, 내가 기분 좋을 땐 그냥 벙벙 뜨고 있고야 돼. 그러다가 막 연약해지면 하나님 불러가지고 뭔가, 뭐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과 결심도 없이 늘 나 중심으로, 예수님도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와 영광은 돌리지 않고요, 어려울 때 주여 도우시옵소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아이고 참, 여러분들 슬쩍 은밀한 미소 짓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의 복음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흑암의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체질된 문화가 있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흑암의 자녀로, 흑암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고, 마귀 자녀의 신분이야. 신분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복음이라야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가지고 있고, 즉 복음을 알파고식으로는 기억하고 있어도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사주, 점, 굿, 부적, 탱일, 궁합, 팔자, 방향, 묘자리, 미신, 신앙생활을 해도 꼭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몇 번을 돌았어요. 예수 믿다가 불교 갔다가 천주에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그래갖고 각기 모든 걸 다 써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네 번째 누구, 이 넷 중에 하나 도와라 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이단 이런 데 가서도 그냥 가갖고 막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왜? 이게 마음이 안 되니까 말이지. 복음에 누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요, 이건 예입니다. 예.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가 봐. 집사님이 탁 밤길을 걸어가는데 배란간에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팍 떨어지는데 하나님 하고 붙잡았는데 소나무를 붙잡았어요. 소나무를. 그렇게 동이 터갖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는 그냥 독사가 득실거리고 떨어지면 바위덩어리 있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두 손 자랑대로 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손을 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살기는 그냥 그래갖고 주여, 그거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 손을 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놓아라 할 때 놓으면 하늘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을 받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미신으로 믿어갖고, 거기다가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늘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이거 해결을 못해요. 한 번 옷을 매든 거 한 번도 해결을 못해요. 거기다가 막 노이로제 뭐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육신까지 실패하잖아요.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우환질고 악몽, 가위는 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결국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모든 세포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 중심이고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의 모습 그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유 이놈의 인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핍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인생. 왜 나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적어도 우리 어린이집 애들보다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처음 영접한 이 어린이집 아이가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에 왔어요. 여기 왔는지 어쨌든 간에 밥 먹다가 흘렸어요. 흘려가지고 그거를 이거 너 칠시지 못하게 흘렸냐 해가지고 그걸 닦아주고 하는데 이게 지워집니까? 그러니까 그냥 팍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와카노 예수님 놀라신다 해봤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적어도 그런 응답은 받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신데 지금 이 사실들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을 핍박하고 아이고 내가 어때서 그렇지 혹시나 했으니 역시나 그렇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냐 그렇지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일본의 그 학자가 얘기를 저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물을 갖다 놓고 한 식물에게는 계속 축복하고 한 식물에게는 계속 저주했더니 나중에 6개월 만에 저주받은 거는 완전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요. 축복한 그 생물은 더 강성하게 살았다는 그거 과학적인 증거로 나왔어요. 하물며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면 죽는다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안자라고 계속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아마 그게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거를 계속해서 씹어놓으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안식 없이 행복 없이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성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내가 깊이 누릴 때 이 개인의 체질된 운명에서 내가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빠져나왔더니 내가 해방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를 때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우리의 후대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가정 문제, 자손 문제, 결국은 잘못된 영적인 유산, 이건 내려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번의 실수가요, 최고의 제목인 압살롬을 죽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문데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유산은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문제를 넘겨주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에게는 나의 이 저주가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 못 이기죠. 세상 문화 못 이기죠. 또 이 세상에 사는 개인의 운명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누리지 못한 다윗이 있었고요. 다른 데 말고 요 사무엘 하에서요.
다윗이 있었고요. 20년 동안은 잘 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음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야, 여러분들 저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인 욕심에 이거 갖고 싶어 갖고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도둑놈 거다. 그러면 아이고 가져오기 잘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가져온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이게 딱 가져왔는데 이거 목사님 거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치 있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하겠지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건데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 흘리셨네요 하고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 가져가겠어요. 그게 인간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야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친위대 중에 3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간 친위대예요. 그 친위대 그 부하의 부인 보고 이상하게 침을 흘리고 그랬다.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 그 아들 암논이 그 음란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그 큰 친상간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여동생을 보고 가장 마음에 상사병에 다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오는 영적인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또 나중에는 이 다윗이 뭐를 잘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 이게 복음 누리지 못한 압살롬에게 내려가니까 압살롬이 뭐해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왕권 자기가 차지하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그 후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 누리지를 못했죠. 다윗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이제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연장선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압살롬 그야말로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요. 아들 중에서 최고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오열을 하고 통곡합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금식하며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살당할 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분노만 일으키고 말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압살롬을 죽인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압살롬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용모예요. 사무엘사 14장 2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지혜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모사, 아버지의 지략가, 그 아이도벨을 꼬셔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진짜 아이도벨을 끌어들여 갖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막 이런 데는 진짜 능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언약으로 사용되었으면 압살롬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평강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시작부터 보면 아버지의 부모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제목으로 성장해야 할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순간적인 믿음이요, 우리의 후대에게 이렇게 영향이 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 와서는 이 훌륭한 조건을 갖고 뭐 합니까?
최고의 지략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쓰임받는다니까요. 분위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인기가 많은 높아져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자원해갖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재판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디나 가거나 높은 사람한테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예를 갖추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압살롬이 재판관으로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막 선 거예요. 서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잘 봐달래 하고 절할 거 아니에요. 그 절하는 사람인데 절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냥 손 잡아 일으키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갖고 막 서로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그야말로 아주 음흉한 생각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육신적인 동기가 나왔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소문을 냈어요.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진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영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후손을 잘 키워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데 복음을 순간적으로 놓친 이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훌륭한 제목을 완전히 살인자로, 반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에 나와 있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다윗이 한 번의 범죄, 그 범죄가 뭐였어요? 억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자존심,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안 받는 그 괘씸한 마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도자들이고 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후손의 생명까지 전부 다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면 현장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운 왕에게 은총을 베푸는 여기에 조롱으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모욕으로 모멸감으로 이게 왔다고 해서 다윗이 너무 막 핏대를 세워서 결국에 가서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요. 영적인 문제가 오다 보니 밧세바를 취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취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밑에 암논에게, 이게 압살롬에게.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늙어. 다윗이 막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 열왕기 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나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20년의 인생은 완전히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근데 여기에 다윗은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복음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실패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집, 어느 종파에서 내 탓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거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을 내가 지금 사실적으로 놓쳤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집안 살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시므의 저주, 세바의 반역,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이거 진짜 놓친 게 있구나. 이게.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누린다는 것은 어깨 피고 복음 딱 누리고 이게 폼 좋게 누리고 이것도 복음 누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늘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양심이 우리는 없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아니고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냥 엎드려서 손 들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모든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실상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 여기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실패 중에 정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밧세바에서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죽이시고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사 밧세바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거기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잖아요. 장차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난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감사의 웃음이 나오더라. 웃음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요. 늙었는데 너무 몸이 차니까 처녀를 붙여준 거예요. 왜? 둘이 자면 따뜻하잖아요. 이게 살 닿고 그러면.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 나이가 70이거든요. 요즘이나 그때나 잘 먹고 잘 살면 70에도 애기 나요. 근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82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대.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딸이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 말씀에 뭐를 기록하겠냐?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뭘 생각했죠? 밧세바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여준 그 처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장 3절 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 이게 뭡니까? 아리따운 처녀. 이게 뭐예요?
바스바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구하던 중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왕권 20년이 풍비박산됐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 중에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패했어도 이게 뭔지 이거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실패 중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할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그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으기를 바랍니다. 그때 짬값비 끝에서 나중에 후회하는 20년 말고요. 20년을 앞당겼어요. 다윗이 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속에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살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정말 주여 나에게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1000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현장에서 당연히 응답받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일심하게 하시고 오직이 되게 하시고 24시 누리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각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때 들려지는 게 하나님 나라 미션이 들려지고, 이때 들려지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패 중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최고로 높이셨어요. 비록 다윗은 20년을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친 20년을 놓쳤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오만 때만 짓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로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실패가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운명이 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정말로 말씀, 언약 하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실패 중에 흑암의 세력에 쏘가서 죽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서서 언약 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